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미 4장 5절 6절에서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 안으로 피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또한 점령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1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피난 놓아 있던 자기 지파 사람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외칩니다. 3절의 목자들은 저마다 자기 양떼 즉 군대를 거느리고 진군에 오는 적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각지의 분할지를 선택하여 장막을 칩니다. 이곳에서 너희는 칠 준비를 하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군에 오는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셈입니다. 자기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그 백성을 치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는 오직 포악한 것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포도 따는 자가 늘 남은 포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같이 자신의 포도원에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아보도록 9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그러나 포도나무의 덩굴에서는 아무런 포도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경고는 할례받지 못한 기에다 대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어떤 말과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모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서 15절은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타락해도 그래서는 안 될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기 행각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했으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하여 의례적이고 건성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만 심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성들의 상처는 심각할 정도로 위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덮어버리고 거짓된 평강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어찌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아픔과 상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들이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상태이면서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과 국가의 아픔과 상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단하여 경고하는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된 평강만을 약속하는 잘못을 그들이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